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블레셋의 유명한 장수가 하나 있었죠.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었습니다. 키가 6규빗하고 한 뼘 더 컸다고 성경은 그의 거구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규빗이 한 45cm 정도 되니까 2m 80cm 정도가 되고 거의 3m 가까이 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3m에 육박하는 이 거대한 장수는 등에는 엄청난 크기의 창을 메고 있었고 번쩍이는 노트구와 5,000세겔 약 55kg 정도 되는 비늘 갑옷으로 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기가 질릴 법한 이 골리앗은 우렁찬 목소리로 이스라엘 군대를 위협하며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골리앗이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너는 왜 전열을 갖추고 나왔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부하들이 아니냐? 누구든 하나만 골라서 내게 보내라. 만약 나와 싸워서 그가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내가 그를 쳐서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돼 섬겨야 한다. 그러고 나서 그 블레셋 장수는 다시 소리쳤습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으니 한 사람을 내게 보내라. 서로 싸우자. 이러한 골리앗의 위협은 40일 밤낮으로 계속되었다라고 합니다. 40일 동안 위협하기를 밤낮으로 한다면 그것을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위협이라는 것이 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두려움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시야를 아주 좁게 만들어서 순간적으로 아주 이기적인 존재로 우리를 바꿔버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나만 보게 하면서 다른 것은 볼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위기를 벗어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그 궁리만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잘 되지 않았을 때에 좌절과 후회 그리고 절망과 같은 부정적인 생각들을 막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아,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다. 여기 오지 말았어야 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후회하고 또 결국은 모든 것을 포기하며 절망이라고 하는 그 구렁텅이로 우리를 밀어넣는 것이 두려움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야복 강가의 야곱처럼 말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잠을 이루지 못했던 야곱이 한 선택은 무엇이냐면 한밤중에 아내와 자녀들을 강 건너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40일 밤낮으로 자신들을 위협하는 거대한 적에 의해서 두려움의 구렁텅이로 말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모든 전의를 잃어버렸습니다. 각자 살 길을 찾아서 그 진영을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40일 동안 자신들을 위협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의 군대라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의 결과는 이미 불보듯 뻔한 것이었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세입니다. 그 기세에서 밀리면 이미 그 전쟁은 패배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전쟁에서 패배는 곧 죽음을 뜻했고 이스라엘 군대는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등장합니다. 어느 날 아버지인 이새가 다윗에게 전쟁에 나가 있는 3명의 형들에게 전해줄 도시락 심부름을 시키게 됩니다. 다윗이 전장에 도착했을 때 마침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다윗은 소년이었습니다. 아직 어려서 군대에도 징발되지 않은 소년이었습니다. 다윗의 형들이 7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3명만 징발되었다는 것은 그의 나이가 어려도 한참 어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이 허드렛 일 중에 가장 허드렛 일인 양을 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 군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으면서 다녔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씻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준답니까?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도대체 누구기에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입니까? 어린 다윗이 분노했던 이유는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이러한 행태를 보면서 이 싸움은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니라 블레셋이 섬기는 신과 이스라엘의 하나님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군대는 이 전쟁을 이겨야만 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었고, 이 전쟁을 국가와 국가의 전쟁, 또 사람과 사람의 전쟁, 이런 식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의하여 본 것은 무엇이냐면 상대의 무기, 갑옷, 군대의 규모, 그들의 전략,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골리앗은 블레셋이 가진 가장 최첨단 무기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그를 이길 수 있는 사람, 그를 이길 수 있는 어떤 병기는 이스라엘 군대에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현실은 그랬지만 다윗은 조금 다르게 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싸움이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골리앗이 실질적으로 싸움을 걸고 있는 대상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이 하나님과 싸우겠다. 이것은 다윗이 보기에 이미 끝난 싸움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미넨 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대결처럼 보이지만, 국가와 국가의 힘겨루기처럼 보이지만, 단순하게 표면적으로만 뉴스에서 말하는 것으로만 이러한 사건들을 이해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우리는 성경의 렌즈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의 증거는 자신이 마주하는 세상의 골리앗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야곱이 에서를 어떻게 마주하였는가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집사님의 아들이 갑자기 쓰러져서 의식을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이 소식을 듣고 학교로 달려가 보니 아들이 쓰러져 있고 잠시 뒤에 겨우 눈을 떴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구급차가 오고 아이와 함께 병원으로 가는 길에 집사님은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으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딸이고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행여 이 아이가 시력을 되찾지 못하더라도 이 아이를 사랑하시고 책임지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집사님은 자꾸만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으면서 울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울고 있는 자신이 용서가 되지 않더랍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눈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없는 자의 눈물로 보일 것 같아서 속이 상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주님께 맡겼는데 내가 왜 울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모가 갑자기 쓰러져서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아이를 부여잡고 우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집사님의 믿음은, 이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붙잡으며 기도하며 살아간다라는 것, 그 불안과 슬픔에 갇히지 않고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버리지 않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아이는 누구보다 건강하게 학교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다른 관점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며 세상을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러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윗을 무시하며 꾸짖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의 맏형인 엘리압입니다. 28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그들과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왔느냐? 들에 있는 몇 마리 안 되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 싸움 구경이나 하려고 온 것이 아니냐? 엘리압은 다윗의 이 말에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어린 소년에 불과한 다윗, 이 힘없고 연약한 아이, 그 아이가 감히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용기 있게 말하는 것이 못마땅했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압은 다윗이 건방지고 고집이 세다며 꾸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일어설 때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믿음의 시험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쉬쉬하면서 전쟁이 끝나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기만을 기다리는 이 이스라엘의 군대, 이 분위기 안에서 다윗처럼 일어서는 자가 있으면 튀는 거죠. 그러면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냐면, 너무 오버하지 말아라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주저앉힙니다. 현실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데이터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다 그런 거야 라고 말합니다. 너도 같이 그러니까 주저앉아 있어 라고 말해줍니다. 너는 작은 아이니까, 너는 물러나 있어 라고 말합니다. 너보다 더 힘있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누구도 너처럼 이렇게 하지 않잖아. 왜 이렇게 튀니? 그냥 그렇게 앉아서 시대의 조류에 편성해서 조용히 살아가는 것이 좋은 거야. 그렇게 말해준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 말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마음에 이미 불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이 불은 여호와 하나님이 붙이신 불이었기 때문에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대신해서 이미 다윗을 다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을 양육하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과 맞서고자 하면서 다윗처럼 일어날 때, 주님의 부르심으로 일어날 때 이들을 붙잡아서 주저앉히며 작작 믿어라 라고 말하지 않는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틀렸어,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는 교회에서나 하는 거야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기도하며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함께 기대하며 꿈꾸며 그들을 격려해주는 부모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다윗의 믿음을 꺾으려는 시도는 권위자인 사울 왕으로부터 다시 한번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을 대표해서 제가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다윗에게 사울 역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현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너는 소년이고 그는 용사다. 현실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과학적인 말입니다. 심지어 어린 다윗을 걱정해서 해주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다시금 이 현실 앞에서 주저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확신에 차서 사울 왕에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하기 시작합니다. 37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저를 구해내신 여호와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구해내실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가거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다윗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을 도우실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가 알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골리앗의 이 모욕을 그냥 지나치실 수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능력이나 실력이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을 만큼 대단하지 않다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모욕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는다,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아니더라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는 자신이 나서야만 하는 시점이라는 것 또한 다윗은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러한 내적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5절에서 4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고 나는 너를 쳐서 내 목을 벨 것이다. 오늘 내가 이 블레셋 사람의 시체를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주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또한 여호와께서는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분이 너희 모두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믿음 안에 있습니다. 완전한 믿음 안에,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다윗은 두렵지 않고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는 담대합니다. 이스라엘이 된 야곱이 에서를 마주하여 일어났던 것처럼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간 것입니다. 완전한 믿음은 두려움에게 그 설 자리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는 선포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전쟁에 이겨야만 하는 수많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전쟁에 자신의 생명을 던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가진 칼과 창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구원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다윗이 가진 물맷돌이었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그 물맷돌 하나로 그 큰 골리앗을 이길 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잘난치 않은 것들을 없애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미네 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다윗과 같은 구약의 많은 인물들의 삶이 그러했고 베드로와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약의 인물들 역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들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세상이 알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세상의 많은 우상들과 맞서서 믿음으로 다윗과 같이 일어날 때 가능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염려와 현실적인 조언에도 흔들리지 않고 다윗과 같이 일어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승리를 선포하며 세상의 골리앗과 세상의 에서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없었던 그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름의 능력으로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낙심과 절망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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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을 외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세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기세에 밀리지 않았습니다. 작은 체구의 어린 다윗은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닌 더 큰 능력,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며 달려나갔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일어서고자 하는 주님의 자녀들, 여러분들을 친히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